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에 이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해야 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고난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아마 예수님을 비극적인 영웅으로 추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에 어떤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고 동정과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당한 메시아이셨습니다. 버림받으심으로 인해 그 고난에서 영광의 빛이 거쳐버렸습니다. 그것은 명예도 없고 인정도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과 거절, 이 두 가지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버림받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우신 필연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마귀의 일입니다. 특히 그것이 제자들로부터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막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방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반석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초대 교회 안에서도 고난받는 메시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법칙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저항 속에는 그 자신도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 틈을 타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십자가로부터 떼어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고난의 해야 함은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고난과 거절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제자도 오직 주님의 고난과 거절과 십자가에 참여할 때에만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에 붙어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법, 곧 십자가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피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따라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의 길 한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갈림길이 주어집니다. 각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했던 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하는 금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를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길이 너무 힘들어 보여도 앞서가시는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분이 앞서 가신다. 그분을 따라가자.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먼저 자기 부인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그분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에 이 무거운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기쁨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에서 맺히는 열매로서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고통과 거절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절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멈추었다면, 복음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감정적인 위안으로만 만들어 버렸다면, 자연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그저 평범한 일상의 시연 중 하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가 고난만이 아니라 수치와 거절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다고 노래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의 삶과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보지 못하는 신앙에게는 이 의미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끝까지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자도에 헌신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이미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각자를 위해 예비된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형태의 고난, 곧 순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같은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지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먼저 경험해야 할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고통은 이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찾아오는 무서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부터 이미 우리를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의 죽음은 집과 일터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죽음은 수도원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같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며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곧 죽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자기 뜻에 대하여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집착과 함께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죽음인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제자도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 모든 것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날마다 죄와 마귀와 싸우는 싸움터 한가운데로 세웁니다. 날마다 새로운 유혹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고난을 겪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받는 상처와 흉터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고난과 수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속죄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열매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 유혹을 겪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그들의 수치를 함께 감당하고 마치 속죄양처럼 성문 밖으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 무게 아래 우리는 분명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곧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져야 할 형제의 짐은 단순히 그의 외적인 처지나 타고난 성격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의 죄입니다. 그 죄를 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언제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삶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표징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수동적인 고난, 곧 피할 수 없기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난을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준비하던 당시의 한 메모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한 자들의 공동체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의 손에서 오는 고난과 거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다가 목숨을 잃고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다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도의 반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가져오는 모든 비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쁨이고 그분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초대 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것들을 위해 죽음의 순간을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겪는 그 시간에 그들은 그분의 임재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복됨을 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에게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난의 잔은 실제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마심으로써만 지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무릎을 꿇으셨을 때 그분이 받으신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그분의 승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이며 예수님도 이를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셨고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단절의 짐을 지시고 그 잔을 마심으로써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 나서셨고 그러기 위해 그것을 끝까지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제 안에서는 고난이 고난을 통해 이겨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고난은 지나가기 위해 감당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 모든 짐을 스스로 지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짐이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그분 안에서 이겨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대신하여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만이 속죄의 능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여전히 자신의 짐을 져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교회는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살을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제자들도 짐을 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견뎌냄으로 아버지와의 교제를 유지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워진 짐을 내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자신의 멍에를 벗어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표징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비참하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며 가장 높은 기쁨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율법과 짐 아래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의 멍에 아래 걷습니다. 그분의 멍에 아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까이 계심과 교제를 확신하게 됩니다. 제자가 십자가를 들어올릴 때 바로 거기서 그분을 만납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루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자도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내가 내 방식대로 당신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진정한 이해는 당혹감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진정한 압니다. 나의 이해가 당신의 것을 초월한다. 아브라함이 그리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알매에 자신을 맡겼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길을 걸었고 여정의 끝에 이르렀다. 보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당신은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치 맹인처럼 내가 당신을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체도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내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친다. 당신이 선택한 일도, 당신이 생각해낸 고난도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고 고안하고 원하는 모든 것과 정반대인 그 길,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로 나는 당신을 부르고 바로 거기서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은혜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당신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설계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 이해와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 길에서 고난이 이겨집니다. 그 길에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